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아이를 키워놓으면 잠시 어디를 밖에 나가놓으면 형제들 간에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그중에 제일 억울한 아이가 뭐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서가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죠. 엄마 한번 봐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거 없는 거 다 얘가요 내 거 빼앗았어요. 설명을 하는 거. 그러면 또 걔는 또 억울하다고, 아니에요 엄마, 언니가 이랬어요. 서로 하소연한다고. 그때 하는 말, 엄마 한번 봐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도 보지만 전체 내용도 제가 또 읽어보고 하거든요. 전체가 사실은 답답한 하소연들로 가득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어떤 어찌 이렇게 처참할까, 또 어떻게 이렇게 찌질할까. 여러분 늘 보면, 어디 보면 말만 꺼내면 하소연하고 울고 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야말로 제목처럼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처음 받을 때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 아직도 5장까지 쭉 남아있는데 끝까지 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갖고 또 세분마다 그런 하소연 가득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걱정이 될 만큼 슬픈 노래를 너무 가득해요. 좀 기쁜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을 만큼 너무 슬픈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고민을 하겠어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하고 활동하는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릴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전쟁 영화를 보고 다큐를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런 전쟁을 만나서 가족 간에 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죽어나가고 서로 죽여야 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는 한번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지? 어떤 일화를 보면 전쟁이 나도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있던데, 그러다가 보면 목사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가지고 머리 총을 대도, 기도하다가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머리 총을 대고 너 뭐야? 나 목사요. 그 다음 총에 맞아 죽던데 나도 그래 죽어야 되나? 그런 시간은 또 혼자서 나지도 않은 전쟁을 놓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목사니까 교회 지킬 거야. 그러면 내 아내는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지? 전쟁이 나면 아이들이 주행해서 부산에 가 있는데 차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비상길라만 마련해야지. 혼자서 오만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전쟁 영화의 비참한 장면을 보면서.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전쟁은 더 비참한 겁니다. 그걸 상상하지 않아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부모들 간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부모의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제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소, 이거는 제장과 선지자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것이 영광이 가장 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법권 준비하는 사람들이 합격돼가지고 드디어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는 검사가 되어서 그 판사의 가운을 탁 입고 처음에 재판장에 딱 섰을 때에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럼 직장 구하기 힘든데 자기들이 드디어 합격을 하고 첫 출근을 해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업무를 딱 봤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을까요? 그런데 성소는 제장과 선지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영광이었고 자기가 섬겼던 현장,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썰어졌고, 그 어느 것도 긍휼히 여긴 곳은 찾아볼 수 길이 없고,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불러들였던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온 사방에서 불러들였던 것이죠. 3장에 넘어가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만드느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친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일주일 내내 그냥 이유 없이 밥 먹고 오라 해가지고 밥 먹고 오라 해서 두들겨 맞고 밥 먹고 두들겨 맞고 일주일 그렇게 맞아봤습니다. 이유 없어요. 미션이 그거예요. 고참이 한상병 밥 먹으면 이리 와, 거기 와. 거기 가면요, 오자마자 인사도 없으면 오자마자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럼 그 다음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발로 가는 겁니다. 가면 이유도 없어요. 웬만한 이유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게 제주 아직도 큰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정말 자주 나를 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나의 뼈를 긋고 고통과 수고를 쌓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아주 무덤 속에 가둬놓은 사람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하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슬을 묶게 쌓았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도움을 구하는데도 내 기도를 물리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튕겨나가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안 들으시는 듯한, 부르시셔도 그냥 사눌림처럼 되돌아오는 듯한 그런 순간 없던가요? 참 영적으로 기도마저 막히는 것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갈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한다.
뭔가 큰 산으로 막아가는 듯한 내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는 인생. 다듬은 돌을 쌓아서, 아주 이거는 다듬은 돌로 쌓는다는 말은요, 대놓고 일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도 하려고 하면 그냥 막아버려요. 남들은 되는, 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놓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구상하면 그걸 대놓고 막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막히는 인생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그는 하나님이 도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 듯한 느낌이죠.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해서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의 손길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그렇게 있다고 느낀다면 그걸 정말 답이 없는 죄이죠. 11절은 나를 적막하게 만들었다. 이 적막하다는 말은요, 넋을 있게 만든다. 황폐하게, 생각이 너무 황폐해버린 듯한 넋을 있게 만드는 순간, 그 순간이죠. 13절에는요, 12절에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았다. 여러분, 화살의 관역이 된 어떤 영화를 보면 있잖아요. 관역이 되어서 활을 쏘아대는,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 화살을 통해 화살을 가지고 어디를 맞췄느냐? 13절에 내 허리를 맞춥니다. 허리라는 말은 콩팥이고 치명적인 급소를 말합니다. 아주 내 급소를 대놓고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는 사실은 상징적인 것인데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대놓고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제가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끝난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우리 이미 첫 마디에서 나왔습니다. 2장 20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지금 만들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중에 한 가지씩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너 가지를 겹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자 체크하듯이 오늘 쭉 읽은 내용들이 하나하나 4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체크하든 10개를 체크하든 전부 다 체크하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보시옵소서라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속에 담아두고 있지 말고,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지 말고, 혼자 숭거리지 말고, 찡찡거리고 울고 있지 말고.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런 상황 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해야지라고만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러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 돕지 않는다 그러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100배를 들어놓든 1000배를 들어놓든 상관없이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신앙. 이것이 어쩌면 내게 그런 상황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기도자를 나를 그렇게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상황들의 사인을 쌓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로 화살 맞듯이 맞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렇게 화살로 나를 관역 삼아 쏘듯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옆구리 찔러 부르고 있다는 사실로 못 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나를 부르는 사인이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바로 여기서 한 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같이 연합해졌지만 요셉이 팔려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비건을 만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형들을 이끌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엎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가 엎드렸을 때에 그가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애굽의 총리는 그가 버렸던 그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식이고 뭐고 큰일 났다. 내가 저 동생을 버렸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손에, 동생의 손에, 내가 버린 동생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요셉이 그의 또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죄가 크니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내 동생 베냐민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4장 33절부터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노예로 머물리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까? 들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미쳐버릴 정도로 괴로워할 겁니다. 그 말 속에 자기가 대신 잡혀가,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 요셉을 잃을 때만 해도 자기는 그냥 방관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까지 잃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있지 않겠다. 내 자신을 던져서 내가 잡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주는 것은 그렇게 요셉에게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막막한 순간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문제든 아니면 내 개인의 사소한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내 사례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감추지 말고 다 탄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갈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기도 가운데서 30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면서 계속 나.
사실 망한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나로 정복시켰단 말이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잡힌 게 아닙니다. 동생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잡히겠다는 것이죠. 구역구도 있지 않고 나를 그 고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보좌로서 단언하는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정도로 되려면요, 여러분, 항상 나는 내 인생의 또 모든 일들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 자로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도 내 문제를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내 자신을 거기에 주체로 삼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 끌고 가야 돼요. 먼저 그 모든 기도에 내 자신을 던져넣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에 올인하는 시간, 그 은혜 안에서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에게는 응답과 축복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중간히 멀리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유다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를 던져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마지막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